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연약한 저희들이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변덕 심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박힌 견고한 목과 같이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드립니다. 왜 불속하여 주를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전한 선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짓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영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이들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본문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리라.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부활도 믿고 천사와 영이 있음도 믿었던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전하게 된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다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자기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며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포기하는데, 그런데도 이전보다 더 훨씬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포기하고 다 내버렸는데 그랬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목화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점점 더 포기하고 그러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나아지는 것이 없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본문 1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버리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자야, 교찬아, 현지야, 유미야, 진아야, 이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기로 다른 것은 다 버리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지요? 머리로는 잘 압니다. 마음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우리의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 것을 알는데도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참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게 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게 막상 현실이 되면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그래도 또 넘어졌어? 또 실패했어? 그렇게 실망하는 우리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우리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엎어놓고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 무슨 기도야, 무슨 예배야,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데 될 대로 되어버리라고 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 계략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꾸준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의 가장 대적인데 현실적으로 그 북한이 때로는 금방이라도 통일할 것 같이 경인선 놓고 공장 짓고 우리 같이 무역하고 수출하자.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냐.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금방 막 좋을 것 같이 하다가도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물 쓰레기 날려보내고,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 금방 좋아질 것 같아. 거기에 따라서 군인들이 훈련을 게을리하고 북방을 아무렇게나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군인은 일어날 때 일어나고, 훈련할 때 훈련하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고,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야만 이 나라의 안전과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래, 잘됐다. 내가 바라는 대로 분열하는구나, 깨지는구나, 될 대로 돼버리라고 포기하는구나. 그래, 잘했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대충 살아갔을 때 그때도 괜찮았잖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권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겪었으면서도 예전을 그리워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제가 요즘 항상 기도하는 제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만은 나를 믿고 따라올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은 이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를 지킬 거야.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그 월상 예배에 항상 빠지지 않고 연세가 88세 제일 먼저 오셨던 장로님입니다.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 연세에도 우리 원로 사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보탬이 되려고, 제가 기억하는 게 어떤 때는 땅콩을 사오시는 거예요. 햇땅콩을 이렇게 봉지 들어있는 걸 사다가 원로 사모님께 드리시면서, 사모님, 햇땅콩입니다. 이걸로 밥 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랬던 분인데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조회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마귀에게 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저희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과거에는 이랬지 않느냐?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들추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 장사하라 치면바 되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런 우리를 자꾸 부정하게 하려고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을 뻔히 알면서 과거에도 그렇게 넘어졌으면서도 또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찬양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앞으로 저들이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그 연약한 저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그 손을 놓지를 않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